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반복되어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성지자의 높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가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빛가 위에 비길 것이 없네. 몸에 묻은 염려 내 몸에 묻은 염려 이 세상 보람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진심을 잃지 사단을 치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빛가 위에 비길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문도 거북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주님의 피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빛가 위에 비길 것이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주님의 피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빛가 위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주님의 피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빛가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찬양하며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과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험한 길에서 방황하며 지치고 피곤했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 같이 저희도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성별하여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과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생활하면서 지었던 모든 어물을 숨김없이 고백하오니 들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이기에 마음을 주님께로만 향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건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정욕이 가득했고 우리의 눈은 죄악된 세상을 주목했습니다. 입을 열어 거룩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같은 입으로 이웃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온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리지 못하고 죄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이전의 괴로움 날 내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우리 두 손을 복음 들고 위에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
위대하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리사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청산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드립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 내 뜻대로 살며 세상 유혹에 쉽게 끌렸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영화를 위하여 살아온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한없는 능력을 확인하며 새 믿음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성령과 생명의 역사가 가득한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과 성결함을 잃지 않고 이 민족을 영적으로 지도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화에 쓰임받는 우리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이 각기 맡은 일에 충성을 하여 성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예배와 전도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세계사의 주인이시고 영원토록 이 세상을 다스릴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 믿는 자 한 사람, 부름을 받은 자 한 사람, 그런 한 사람이 말씀 앞에 두렵고 온 마음을 다해 따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영육 간의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료함을, 문제 있는 자에게는 해결을 받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들은 말씀이 심기어져서 영육간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형제 자매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일생이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허락하신 이 날을 기쁨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생활 중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이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이 시간 신현정 권사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는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 여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나오미의 여정을 묵상해 봅니다. 오늘 중심에 믿음의 사람 나오미가 살아왔던 그의 일생의 고백, 그리고 오늘 주님의 날을 맞으며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베들레헴으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의미,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사사시대에 혼란했던 그 시대, 풍요로워야 할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낯선 땅 모압 땅을 택하여 이주하게 됩니다.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바로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요로움의 의미를 가진 땅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축복의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멜렉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그는 이주를 시작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 고백적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그는 이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풍성한 삶의 자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는 모압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너무나 잘 알듯이 그가 걸어갔던 그 풍성함을 소망했던 그 자리는 더 깊은 고난을 겪는 자리가 됐습니다. 어둠의 고난의 그림자가 그의 가정 가운데 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 그리고 아픔 속에서 다시 믿음을 지켜내는 오늘 나오미,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고난의 그림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였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이야기의 배경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기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언제나 그들의 믿음도 무너지고 흔들리고 연약했던 영적 어둠의 시기였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영적인 어둠 속에서 바로 엘리멜렉의 가족에게도 큰 아픔은 동일하게 임하였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는 이 시대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처럼 동일한 모습일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흉년을 맞은 엘리멜렉은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럼 그 땅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요? 낯선 환경, 다른 문화 속에서 그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 큰 어려움은 이들에게 크나큰 어쩌면 인간에게서 가장 큰 슬픔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다. 타지에서의 삶은 너무나 고되고 힘들었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 남편, 그의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나오미에게서는 기쁜 절망과 슬픔을 겪게 되었고 가족은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말론과 기럐인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내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연이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여인의 인생은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들, 고난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아픔으로 인한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예측 불가능한 사고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고난의 그림자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말씀의 두 번째 믿음의 선택,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타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지요? 그가 고향을 떠났고 베들레헴을 떠났고 약속의 땅을 떠나 있었던 모압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죠. 다시 베들레헴으로, 다시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축복의 그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두 아들은 모압 땅에 와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모압 땅이 그들의 고향이고 그들의 땅이었습니다. 나오미는 홀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두 며느리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권유를 따라 자신의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어쩌면 현실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낯선 땅에서 미래가 불확실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익숙하지 않은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룻의 고백을 1장 16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의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헌신을 넘어선 룻의 믿음의 결단이 함께 나오고 있다라는 거지요. 바꿔 말하면 낯선 이방 여인이었던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경험한 룻은 더 이상 자기가 살고 있었던 이 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어머니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룻의 소망이고 삶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르바는 자기의 고향으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단하고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오미의 믿음의 선택과 또 하나 나오미를 통해서 낳은 믿음의 딸, 믿음의 자녀였던 룻의 결단의 모습을 우리는 같이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끊임없는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르바의 선택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나 정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을 전제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믿음을 전제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내 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믿음의 선택의 그 자리, 믿음의 그 결단의 그 자리에 서서 인간적인 이익이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 베들레헴을 바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는 은혜의 회복입니다. 마침내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고향 땅을 밟는 나오미를 보고 고향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않습니다. 20절에 보면 나오미는 자신을 그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마라입니다. 고통이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워낙 그의 이름은 기쁨이고 그의 이름은 즐거움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 가운데 쓴물, 고통, 아픔을 겪었던 인생, 고난의 인생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풍족하게 나갔으나 여호와께서 자신을 비워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2절에 보면 절망 속에서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고 비어 돌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녀에게는 룻이라는 귀한 믿음의 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룻의 헌신적인 사랑과 믿음은 나오미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보리 추수기에 맞춰 나오미를 베들레헴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지요. 굶주리고 아무것도 텅 빈 없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보리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 하나님의 소망을 나오미와 룻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기 시작하는 시기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메마르고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도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보리를 추수할 수 있는 그때 그 시기를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에게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건 내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미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미의 인생은 하나님의 소망으로 시작됩니다. 룻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의 인생은 어떻게 되지요? 그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놀라운 인생의 역사는 후손들에게 엄청난 축복과 은혜의 중심에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룻기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그림자가 찾아오는 나오미의 인생,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고난의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를 절망시키고 어둡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상황에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결단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의 발을 베들레헴으로 돌릴 때, 하나님은 나오미의 룻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모압 땅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제 일어나 나의 영적인 고향, 영적 떡집, 양식의 집,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그 중심이 있는 베들레헴을 향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할 때 어둠의 그림자가 아무리 짙고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나오미를 통해서, 룻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시작하신다라는 것. 우리의 생각,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영적 베들레헴을
우리가 그 베들레헴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백하며 나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두 손을 들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오늘도 영적 베들레헴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한 주간, 이 오래 한 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어둠의 그림자가 아버지 우리를 절망시키는 수많은 일, 고난의 아버지 모든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무게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예수 그리스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 기쁘게 받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 주님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체육대회 우리 광고를 예고를 드립니다. 6월 1일 주일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신흥 중고등학교 강당에서 이번에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 예배 위에 준비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준비위원들은 함께 하셔서 체육대회 준비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주 남았지만 3주 동안 체육대회 경품을 받습니다. 체육대회 꽃이 경품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또 사랑으로 잘 함께 준비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눔의 기쁨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9기 새가족 교육이 오늘 진행됩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 오후 1시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은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5월의 찬담당 동역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올해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영적 베들레헴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